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유다의 왕 아하스의 뒤를 잇는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그도 아버지의 길을 갔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길은 놀랍게도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를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역대기는 그 관심사가 다릅니다.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절수가 4절에 불과하다면 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29장에서 31장까지 84절로 확장됩니다. 나머지 히스기야가 이룬 정치적인 내용들은 열왕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3분의 1로 축소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어떤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불거진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위협이 이전보다 더욱 거세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이미 기원전 722년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리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원조 요청에 의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이죠. 그나마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나라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고 피폐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유다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그 힘을 구하기 위해 더 센 나라의 원조를 찾았다면 히스기야는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봐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보수되는 것은 성전만을 그 겉에 보이는 것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봉사할 사람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전이 복구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하나님께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이러한 두려운 마음 없이 성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상들을 들여오는 것처럼 그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제단의 형식을 그대로 본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제단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예배자의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서지 않는다면 성전이 보수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이나 어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건강하다고 다 해결되는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에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닫는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사실은 온 인류가 처한 공통된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도 사라질 것이며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며 스스로 속이고 그것에 매이게 만들 뿐이죠. 그것은 결국에 파멸이며 멸망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들이 처한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한 것처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도 당면한 우리의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죄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해결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씨름하고 계속 넘어지고 세상의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애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묻혀질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초점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샬롬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영광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비롯되었음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악한 사단의 쏘는 것에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 사망이 쏘는 것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복된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